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부활절은 명절이에요. 우리 기독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개신교라고 해야죠. 우리 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이런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 기본적인 질문이 우리가 좀 약간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당황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하면 복된 소식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영어도요 그냥 똑같아요. 좋은, 굿, 소식, 뉴스. 그래서 이제 굿 뉴스가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면 진짜 복음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돈? 돈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자라고 해서 다 꼭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건강, 어떤 권세, 이런 것도 다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않아도요,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천국문을 열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당연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보혈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그 죽으셨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 이 두 믿음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감당하셨고 감당하실 수 있고 실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역사,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사망인 거예요. 가장 무서워한다는 건 곧 무엇과 같은 뜻이냐? 가장 큰 권세라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죽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망 권세를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이겨버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십자가 신앙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인 거예요. 사실 성탄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삼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의 믿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이 진짜 최고의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기다려진다라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의 기쁨으로는 여러분 죽음을 못 이겨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 참 빠르죠. 제가 말씀드린 빠르다라는 건 이 발전의 속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빠르게 발전해요. 옛날에는 그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만화나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 참 위험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래를 배경으로 한 그런 만화 같은 걸 보면은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 모양의 그 로봇, 식당에서 막 서빙을 하는 사람 모양의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사람 닮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어때요? 로봇 청소기. 식당 가보세요. 사람 대신 이제 로봇이 음식을 실어다 날라요. 이 뷔페 같은 데 가서 호출벨을 딱 누르면 사람이 안 오고 그 로봇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접시, 음식 같은 거 다 이제 놓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인간 복제가 되는 날이 진짜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의 끝은 영생이다. 가만히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죠? 이 사람이 말하는 영생은 내세에서의 영생이 아니고요.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느냐? 사람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옛날부터 이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몸속에 병이 든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 사람이 늙는 것은 어떻게 보단돼요? 좀 길게 젊으면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도 이 늙어가는 건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늙어 죽게 되면 나와 똑같은 존재를 내가 원하는 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술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복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진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도 진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요, 실제 가능해진다 해도, 정말 그런 인간 복제의 삶이 가능해진다 해도 이 모든 일이 헛된 것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부활의 역사와 함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제가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 보니까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셔요. 그래서 28절과 같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종류가 두 종류인 겁니다. 두 종류. 바로 29절과 같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다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진짜 죽으셨고 3일 후에 진짜 살아나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인 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룩의 열매,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부활 신앙으로 거룩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내가 매일 죽노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현재에 집중합니다. 미래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확실한 미래가 있기에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꾸 주님을 만나기 전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죄를 죽여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에 자기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 죽으려고 그렇게 믿음의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진짜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어떤 뜻과 같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우리는 본래 흙먼지, 흙 티끌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어떤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헛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회복이 됐고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진짜 작은 예수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고 직접 손으로 만져봤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니 들으니 믿음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의 헌신과 순교를 시작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열매로 바로 우리 새날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금메달을 딴 선수가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가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잖아요. 방송국이 금메달 딴 선수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방영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선수는요, 이미 전부터 금메달 따기에 충분히 노력을 해왔고 준비가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금메달 따기 전부터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아직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메달을 따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금메달을 딸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다가 심지어는 제자들도 잘 확신을 가지고 못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요,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욕심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오는 돈을 착복해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야지. 다 이런 욕심을 품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억울하게 잡혀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심한 박해와 고문을 당하는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담대하게 시인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느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신앙 모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9절과 같은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례를 받고 주일이면 매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다른 초대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다 은사자들이에요. 그것도 다양하게.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라고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요, 자기를 서로 높이려고, 서로 자기가 높다고 지금 다투고 있고, 이 은사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자가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부활 신앙을 가지셔서 세상에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위해 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은 절대 이 미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 현재의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부활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거 좋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아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가 현재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아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요, 불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냥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현재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의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죽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성을 매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깨지고요, 기도해야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죽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때와 금년 이때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참으십니까? 얼마나 더 용서하십니까? 얼마나 더 낮아지셨고
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현재의 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를 통해 부활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장남만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앞둔 어머니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였어요. 그러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막내부터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한 명씩 굿나잇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굿나잇이 이제 영어 인사로 다음날 아침에 보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가 굿나잇이에요.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굿나잇이라고 이 어머니가 인사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남에게는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굿바이가 어떤 인사냐면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저하고는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못 만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하고는 영영 여기에서 이별이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장남이 막 울어요. 어머니,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는 언젠가는 모두와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텐데 모두와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싶다. 정말 단 한 명도 굿바이라고 인사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막 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저와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과는 어떻습니까? 피를 나눈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형제들과는 어때요?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주위에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진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그 부활을 품고 그 생명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서 거룩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서로 떠나며 인사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그 기쁨으로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영혼 없도록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두 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